잠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스톱.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전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디도 못 가고 그냥 집 안에서만 지내고 있죠. 거리두기로 주로 혼자 하는 것들이 많아졌는데 생활하면서 좀 외롭지는 않아요? 솔직히 좀 외로울 때가 많죠?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 전에는 친구들도 교회에 와서 좀 북적북적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알아요? 어떤 거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은 결코 혼자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에이, 전사님 어떻게 사람이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치지 마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결코 혼자 될 수 없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자, 우리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전사님,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리고라뇨?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는 분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는 모세가 혼자 간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간 분이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이라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후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선생님 아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죠? 선생님,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나타냈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전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을지 느껴지나요?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잖아요. 주인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그런 억압받는 상황이었죠. 맞아요. 노예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강제 노역이 더욱 고됐던 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들으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셨을까요? 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불쌍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이라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말고 또 뭐라 했나요? 7절에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나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 표현이죠. 그러니 자기 백성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만한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잖아요. 전사님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약속을 이야기해 주셨네요. 내가 내려가서 고통을 듣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향해 건져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전사님, 혹시 왜 이게 첫 번째 약속인지 아시나요? 그거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 전에 이 약속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이전에 이 약속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에게서 약속한 게 아닌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약속을 이루시는 거군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브라함 시기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모습. 그렇죠. 너무 멋있죠. 모세도 아마 여호와의 모습을 보며 감동도 받고 또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멋이 얼마 가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데요? 그럼 또 왜요? 전생,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표현 알아요? 알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아무튼 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거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말 한마디로 모세에게 멋이 다 날아갑니다. 자, 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려고 하셨군요. 전사님, 이제 알겠죠? 왜 멋이 다 날아가는지. 그러게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건지겠다라고 멋지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는 건 모세가 가게 되네요. 전사님이 모세라면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친히 내려가신다 했다가 갑자기 저보고 이제 네가 가라 라고 하면 얘 뭐지? 나한테 가라고 한 건가? 라고 좀 곱씹어 보면서 당황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겠다라고 하시고 저보고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하시면 저도 당황스럽죠. 계속해서 생각해봤는데요. 모세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제 입장으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모세도 우리처럼 당황했어요. 11절을 봐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물음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가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당황스러운 건데 일단 모세는 애굽에 가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가 가기 싫어한 이유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왜 모세가 두려워했는지 알겠죠?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없죠. 이거는 모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모세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웠고 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세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에게 약속을 하신답니다. 약속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할 때 모세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혼자 알아서 해. 난 분명히 명령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명령만 하지 않으셨죠. 그쵸. 오히려 바로에게 나아가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면 결국에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건져내신다 라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네요. 거기까지 발전했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만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와 여정을 함께 하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이래서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다 라는 말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예 생활로 힘들어 하실 때 내려와 내 백성을 건져내 주시겠다 하시고 그 일을 펼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 일하신 분임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들의 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너 혼자가 아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계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가은교회 교육부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 안에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와 가은교회 교육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가봐.